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도 바울의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율법에는 아주 전문가 정통했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가두는 것을 최고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빛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 쓰러지게 되었고요. 거기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그런 어떤 계기가 되고 이제 체험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눈을 이렇게 딱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안수 기도받고, 그리고 이제 눈이 떠지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핍박했던 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이 180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은 내 죄를 용서함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에서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는 어떤 고통이 없었어요. 감옥 가는 것도 고통이 아니었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요. 매를 맞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에게 엄청난 하나의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1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영광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영광을 내가 얻게 되었는데 내 가족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내 가족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어떤 공통된 고통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 또 자녀의 구원의 문제, 배우자의 구원의 문제,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에 계속 그의 마음에 어떤 들려오는 어떤 고통, 그 내 동족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해 버리는 그런 영적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고통도 있고요. 또 물질 때문에 오는 고통도 굉장히 이게 심하죠. 어떤 가정은 물질로 인한 엄청난 그런 압박, 또 죽음의 고통. 그러니까 참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참 사람을 인생을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들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요. 근데 바울의 고통은 나의 민족, 나의 동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이 고통은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계속 커지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 더 이렇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어느 순간에 심적 압박이 이렇게 막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뻤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었고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의 문제는 가장 큰 고통은 뭐였는가 하면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선교사님의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근데 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고 구원이 영접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썼는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믿고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 가정은 구원이 임하지 않는가? 왜 우리 부모님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는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10장으로 한번 가서요, 10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내 같은 동족, 내 일가 친척, 내 혈육, 내 가족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느 정도 원했는가 하면요, 다시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3절로 와서요, 자, 3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큼 간절했는가 하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가족, 내 형제, 일가 친척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는 거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9절에서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건 확신이고 고백이에요.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또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져서 그 대신 내 형제, 내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나는 주님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원했다는 거예요. 내 동족 가운데, 내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데, 비록 그 관계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계속된 고통이에요. 다른 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고통이 없어요. 다른 건 근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영적 고통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건, 적용할 건 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적 책임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의 문제는 이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 형제지간 있잖아요. 같은 형제지간, 자매지간이라 남매지간, 내 형제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형제에게 하나님 구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복음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탄식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까울 때 꼭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에 막 이렇게 어떤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배우자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순간 갑자기 막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좀 체험하고 또 좀 고백하기를 바라고, 또 예수를 이렇게 영접했으면 얼마나 그런 간절할까,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이 애타니까 눈물로써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하는 대상자 있으실 때 너무 안타까울 땐 눈물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만 생각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구원을 받고 영생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한 거예요. 막
애가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로서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로마서 9장을 이제 좀 읽어 보시면서 그 주제가 이제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고 구약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이제 로마서 9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바울의 영적 고통, 바울의 고통이 뭐였는가 했고요. 두 번째,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 내 형제, 내 민족, 내 동족이 예수님을 믿는 거.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진노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출발이 누군가 하면 누구이죠?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 때까지는요.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렵게 아들을 한 명 낳게 돼요. 누굴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게 돼요. 그 이삭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시면 다 그 한 가정 얘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정처럼 가정 얘기, 아브라함 가정 얘기예요. 이삭 가정 얘기예요. 야곱 가정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말씀대로 몇백 년이 지나니까 민족이 되었어요. 나라가 될 만큼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5가지 제사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한 1500년간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를 쓰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계속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4절 한번 보시면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권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민족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민족은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처럼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도 주셨고요, 영광도 주셨고요, 언약도 주셨고요, 율법도 주셨고요, 예배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허락해 주셨고요.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알지를 못했어요. 메시아를 망각했어요.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몇천 년간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통로예요, 통로. 오늘 그래서 결론은,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자녀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내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구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가정이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가정이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또 내 믿음의 삶을 그렇게 잘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중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중심으로, 내 가족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잊어버려서 거부하게 됩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나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영적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복음에 내 가정이 또 일터가 통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일가 친척 중에서 또 내 형제 중에서 또 자매 중 형제 지간 중에서 또 남매 지간 중에서 혹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또 친척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심령 속에 또 그 가족 속에 그 친척 속에 하나님 믿음이 임하게 달라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도 바울의 그 근심, 그 기도 제목, 그 염려처럼 하나님 내 가족 속에, 내 형제 속에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많은 심령들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 일가, 친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명이 예수 믿는 나에게 때로는 고통으로, 또 영적 고통으로, 심적 고통으로 우리에게 있지만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내 가족, 내게 맡겨준 일가 친척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도하며 사모하며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